안녕하세요. 강슬입니다.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I'll miss you. Always I'll miss you. 제 진심을 아시죠? 오늘은 사람의 애착 정서는 평생 필요하다. 형태만 달라질 뿐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은 특히 어릴수록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상당히 빠르죠. 연구에 의하면 아기의 두뇌가 생후 1년 안에 성인의 70%의 그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도달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생후 24개월 안에는 성인의 80%에 도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가 무의식결에 학습한 것들이 저장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평화롭고 부드럽고 그런 밝은 긍정적 에너지가 저장이 되도록, 그래서 그 저장된 그 잠재하고 있는 에너지가 이후의 삶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그런 그 정서적인 느낌이 0.02초 만에 사람의 얼굴 표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짓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생전에 중요한 그런 그 감정일수록 반응이 빠르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몸의 펑션은 급하면 급한 대로 그 시스템이 빨리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 그 부모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들을 막아서고 오지 못하게 하고 금했어요. 예수님이 이광경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것이 뭐냐면, 이런 아이들의 특성이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 장면에서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한 개념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데요. 자, 그게 뭘까요?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왔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 내러티브를 선택하는 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이기를 잘한다, 이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어른들은요,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요? 자신의 그 경험에 의한 선행 지식에 의해서 평가와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맞나요?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이 정말 얼마나 아슬아슬한가, 이걸 느끼지 않으세요? 어쨌든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는 이 시기가, 그리고 이때 형성된 그런 자아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격이 된다는 이론이 있죠. 자, 그러니 아이 때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왜요? 그가 창조하셨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고 또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애착정서에 아주 중요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아이나 만지면 안 되죠. 주 양육자나 그러니까 부모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일을 대신 하라고 허락받은 사람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아이와 교류하면서 그 유대 형성을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문으로 연구되어서 발표되기 전에 예수님이 아이들에 대하여서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아유, 어린 게 뭘 아냐고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무시해왔던 과거 세대의 인식이 이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인식했어도 이게 빨리 고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시절에 이런 애착 정서가 안정되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임상 실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 볼비나 그리고 여러 그런 그 심리학자들인데, 특히 수잔 존슨 같은 분은 성인이 돼서 자신의 그런 그 배우자와 그런 그 어린아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애착 정서에 대한 영향을 그 방식을 그대로 그렇게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인들이 배우자와 이렇게 대하는 관계 방식이 스무스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커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자, 이런 것이 고민이 되시면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이,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지 않나요? 하고 여러분들이 무시하기에는 많은 커플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상담 현장에서 자주 여러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라 저는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집이나 뭐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런 환경이다 할지라도 과행고나 혹은 부적절한 양육이나 관계 방식은 정서에 손상을 주는 것이랍니다. 자, 이것을 실험한 분이 있는데 할로 박사예요. 할로 박사는 어른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쪽에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 모형의 우유를 나오게 설치를 했고, 다른 한쪽에는 따뜻하고 보드라운 담요천에 원숭이 모양 그런 모형에 설치를 한 후에 어린 원숭이가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거였어요. 어느 쪽으로 어린 원숭이가 갔을까요? 따뜻하고 보드라운 천으로 만든 원숭이 모형, 그것이 엄마와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예요. 먹는 것보다, 그 우유병이 달려있는 거기보다 정서적인 안정, 즉 애착의 정서 안정이 더 우세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아이들만이 아니라 성인들도요. 그뿐만 아니라 이 패턴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도요, 친밀한 유대 정서가 같은 작용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사랑을 알겠다고 하면서도 인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주변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내면에 그 사람이 매일 보고 듣고 자란 그때 그 아이가 정서적인 손상을 입고 치료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형성도
엉성하고 엉거주춤한 거예요. 확신이 없고 또 성장하지 못한 그런 애착 정서가 건강한 상호작용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고요. 참 오해를 많이 하죠. 인간관계는 외면하고 또 하나님께만 집착을 해요. 이것이 건강한 건가요? 혼자서만 신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죠. 또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남의 신앙생활을 자꾸 비판하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점이 없을까요? 저는 제안을 합니다. 나의 과거의 애착 정서는 어땠나? 현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진심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돕고 싶습니다.